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12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합독하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서울시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저녁이 됩시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 말씀을 성전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중심이란 무엇입니까? 중심이란 어떠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까? 중심은요, 사물의 한 가운데를 의미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을 중심이라고도 사전에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고한 주관이나 줏대를 중심이라고도 정의하는 내용이 네이버 지식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중심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엔 단어가 많은 뜻들로 상황에 맞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 한자로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중심이라는 이 단어가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진 단어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중심은 나의 마음의 근원, 나의 행동의 근간이 되는,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단어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중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을 제가 열심히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에서 중심이 어디에서 써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내리시고 홍수로 인해 방주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던 노아가 처음으로 방주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홍수 속에서도 자신들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물들의 향기를 받으시고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는 중심은 노아의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은 노아의 어떠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처음과 나중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환경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또 중심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게 되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에서도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옳다구나. 첫째 아들 엘리압은 용모와 키가 훤칠하니 필히 하나님께서 이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하시겠구나라고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용모와 키를 보고 앞선 왕 사울을 세웠었는데 사울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분이 아닌 이번엔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시겠다,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중심도 앞서 노아의 중심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아와 다윗에게 사용되었던 중심이라는 단어는 결국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임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중심과 마음이 동일시하게 여겨지며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던 중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것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 육신이 날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중심이란 내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이 중심을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던 단어이기도 하며 중심과 동일시하게 해석되는 마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은 내가 묵상하고 있는 것, 내 육신이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심과 마음에 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9절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두 명의 부인을 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은 아까 말했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또 다른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들의 가정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렇구나 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자녀를 두고 있는 브닌나보다 자녀가 없는 한나를 갑절로 사랑했습니다. 쉽게 말해 편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날마다 살 얼음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자식은 한나보다 더 많은 브닌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받지 못함에 격분하여서 한나를 괴롭혔으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새벽 예배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브닌나를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애를 받으니 분이 나서 브닌나다. 웃으면서 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분이 나서 브닌나. 예, 좋습니다. 이러한 편애 속에서도 한나는 자식이 없음에 너무 속상하여 주님의 성전 앞에 찾아가 서원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는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겠다라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를 올려드린 후 그 즉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올려드린다는 한나의 서원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작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한나의 서원 기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선지자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이 한나의 성전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나는 그렇기 때문에 매 절기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는 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제사드리며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전 중심의 마음,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원 기도 또한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나에게 있었던 성전 중심의 마음, 성전 중심의 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히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자식을 얻기 위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요? 단 한 번의 기도로 아들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고 매 절기마다 올라감을 의미합니다. 심히 괴로워하며 분인나로 인해 매우 괴로워함을 의미하죠. 아이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함에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최소 수년 혹은 수십 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한나가 수년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종교연구소 피우 리서치에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기도 응답에 대한 일반 신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을 즉시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들의 25%에서 30% 정도, 그리고 수개월 혹은 1년 이내에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 비율은 40에서 50%.
마지막으로 5년 이상을 기도했거나 아직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응답이 20% 정도 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조사에 의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며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도해보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일까요?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해 기도를 멈추는 모습은 연약한 모습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는 자식을 위해 수년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약 25년 동안 아들 이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의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으며 다니엘도 응답받기까지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성경 인물들은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기도의 응답의 기간을 한정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임을 경험하시고 깨달아지시는 우리 모든 서울수정의 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성전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아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을까요? 당연히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가르침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젖을 떼는 나이, 대략 2에서 3세까지의 나이까지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고 젖을 뗀 후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에 맡겨져 제사장 엘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전에서 많은 부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며 살아가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물들을 자신들의 임의로 가로채고 후에는 성전의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는 죄악을 범한 일이었죠. 이 일로 인하여 엘리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훈계하지만 그 훈계는 엘리의 아들들에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에 저주를 내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품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다 같이 사무엘상 2장 35절을 한 목소리를 읽기 소망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울 것임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단어는 내 마음, 내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뜻대로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일하게도 하나님 중심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을 하나님께 둔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로 섬기는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둔 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성전의 기도로 계획되었으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르침받고 성전 중심의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가고 있던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을 통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것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35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집안을 굳건히 세울 것이고 그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나를 항상 섬길 것이다. 아멘. 성전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도 굳건히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두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서울수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우리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여기 계신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야기되었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장 극명하게 나뉘어서 보여주고 있는 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3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 영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체기 속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 구절이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인 어두움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엘리와 사무엘에게 서로 간에 다른 점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는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에 자기 처소에 누웠으며 사무엘은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다 보면 에이 그냥 누운 거 가지고 뭘 그래, 엘리가 노년에 허리도 아프고 한데 성전에서 자는 게 힘들었나 보지, 매트리스가 없었나 보지 하면서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행동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영적인 어두움의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에 누웠을 때에 그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사무엘과 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엘리 제사장과 같이 내가 편하자고 조금 여유 있는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조그마한 행동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행동마저도 우리들의 중심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해, 영적인 침체기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만 같고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때에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다시금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며 사무엘과 같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기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수정교회 사랑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열심으로 자기 절제와 경건에 힘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기간들은 마치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살았던 영적인 침체기의 시대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 고난의 기간 동안 엘리 제사장과 같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늘날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서울수정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